자, 지금 제목이 옆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불타는 사막의 주이상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까지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사막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습니다. 세미나 17에서 분명히 세미나 16에서도 그렇고 락강은 프로이트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다. 쾌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억압당해 있다. 우리는 주일상술에 박탈당한 존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일상스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데 이 주일상스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쾌락을 우리가 만끽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주일상스이기보다는 주일상스라는 이 프랑스어 의미 자체가 그러하듯이 무언가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을 느끼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고통을 함께 느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그것에 덫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종류의 감정, 그런 종류의 쾌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막의 주일상스라는 개념은 온전한 쾌락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막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자신의 신체를 박탈당하고 규범과 언어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일종의 거세라고 표현되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쾌락, 우리의 신체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막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상실한 것을 되찾으려는 운동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 운동 속에서 미끼처럼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주일상스라는 것이죠. 그 세미나 17에서는 그 주일상스를 잉여향유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상스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주체성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상스는 화염처럼 불타는 것이죠. 불탄다라는 게 만개한다, 벚꽃이 피어오르듯이 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화염이 아니고 우리를 불태워 죽인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화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상스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외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전혀 주체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억압할 수도 있는, 덫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막의 주일상스라는 이 타이틀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저 주일상스에 사로잡혀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불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 불타는 고통으로부터 혹은 그 불타는 소외의 장소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혹은 삶을 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는 과정이 이번 강의의 주요한 테마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개념은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특히 오늘 강의에서, 프롤로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짚어나가게 될 커다란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도식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공백의 표시가 있죠. 자, 이 공백의 표시라는 것은, 공집합 혹은 공백이라 표시라는 것은 결여를 의미하기도 하고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평면에 구멍이 뚫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멍이라는 개념, 결여라는 개념이 혹은 존재하지 않는, 박탈당한, 즉 상실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모든 정신분석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탐사가 시작되는 것을 정신분석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공백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게 먼저 있다라는 거죠. 없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여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르게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느낌, 무언지 모르게 충만하지 못한 느낌, 무언가를 채워야만 할 것 같은 느낌, 혹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즉 누락된 부분이
즉 말이 누락된 어떤 결여가 균열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정동이라는 것이고 근본적인 사태이고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백과 마주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 상실이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공백이 있다라는 거, 구멍이 있다라는 거, 결여가 있다라는 거, 혹은 상실감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A라는 게 등장합니다. A. 자, 이 A라는 것은 락강 정신분석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념을 달리하면서 발전해 나아갔던 그 단어이기도 한데 기표이기도 한데 자, 이 우선 먼저 이 A라는 개념의 락강 전체 논의 안에서의 보편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저 A라는 것은 우리가 상실한 그 무언가를 보상해 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원인이자 욕망의 대상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왜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가 하면 우리는 그걸 찾고 그것을 획득하면 우리의 상실, 저 공백을, 공집합을, 저 균열을, 저 구멍을 봉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 A는 우리의 욕망의 근본적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걸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저것만 찾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실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삶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A라는 것을 초기의 락강은 타자, 작은 타자라고 봤어요. 작은 타자, 눈앞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 이 사람은 나의 상실감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인간 타자가 그 주체에게는 바로 대상 A의 역할을 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A가 그런 방식으로 눈앞에 등장해서 그에게 집착하고 그에게 그게 연인이 되었건, 그게 부모가 되었건, 그게 어머니가 되었건, 혹은 그게 친구가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어쨌든 그 A가 등장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호 주체성의 타자에게 내가 집착을 하고 그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려고 할 때 그 작은 오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인 저 A라는 것은 공백을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락강의 논의가 점점점 상징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저 A는 큰 A가 되죠. 큰 A. 대문자 A가 됩니다. 대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대타자가 우리에게 우리가 상실한 무언가를 상징계의 수준에서 보상해 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대타자,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이맘님 혹은 하나님과 같은 저 대타자, 큰 타자가 우리의 결여감, 이 세상이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A를 탐닉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바로 그 배후에는 저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공백이 없다면 아무도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백이 없다면 결여감이 없다면 아무도 연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신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라는 느낌, 저 공백의 결여의 느낌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잉여향유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자, 저게 세미나 17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세미나 17에서 혹은 이전까지 공부해왔던 세미나 17에서의 잉여향유의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박탈당한 세계, 사막이죠. 사막에는 공백이 떠다니는 곳이에요. 결여가 떠다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에는 없음만 있는 것이죠. 없음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막에서 그 결여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미끼처럼 던져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기루라고 부르죠. 그 신기루에 매달리는 행동을 바로 잉여향유에 매달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A라는 대상 A라는 것이 공백을 메꾸어주고 보상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가정되었던 저 A의 역사가 세미나 17에 와서는 잉여향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제안되고 있다는 거죠. 자, 각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락강의 이론들에서는 각각의 이론들의 역사 속에서 락강은 우리에게 제안한다는 것이죠. 저 A를 우리가 상실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대상의 모습과 이름을 이리저리 한번 바꾸어 보라는 것이죠. 저게 작은 타자일 경우에는 상상계적인 관계 안에서 탐닉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게 큰 타자가 되면은 상징계적인 수준에서, 즉 상징적인 수준에서, 언어의 수준에서 탐닉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다고 가정된 주체가 그런 것이죠. 안다고 가정된 주체는 분석가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에게 우리의 상실을 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의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상징계적인 대타자의 A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락강의 이론들이 점점 변화하면서 이런 제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 현재 세미나 17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잉여 향유가 담화의 구조 안에서 흘러나오는 저 잉여 향유가 진짜 주일상스가 아니라 가짜 주일상스인 저것이 우리의 상실감을 보상해주고 어루만져 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의 과정 속에서는 저와 같은 대상 A의 위치가 각각의 내담자에게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그 내담자의 정체성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제가 affect라고 프랑스어를 적어놨어요. affect는 정동, 정서, 감정이란 뜻이죠. 자, 이 대상 A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 대상 A로부터 느끼는 정동은 아주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안을 느껴요. 저 A가 우리를 찾아오면, 저 공백을 등지고 A가 우리를 찾아오면, 즉 공백을 등지고 A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공백에 대해서 둔감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공백이 분명히 우리 앞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이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하다는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그건 망각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저 A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공백을 메꾸어 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 공백이 있었지. 그러니까 공백 스스로가 우리에게 등장하기보다는 저 A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삶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면서 공백을 각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물고기를 잡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 배후에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었구나,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시겠구나라고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백을 느끼는 정동이기도 하지만 저 대상 A가 우리에게 공백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정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동이 저 대상 A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불안이라는 거예요. 저 불안은 결국 저 공백의 결여가 우리에게 그 뒤에 상실했던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불안이라는 정동은, 이 렁구아스라고 하는 이 아펙트는 이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성충동과 마주했을 때, 너무 성충동에 근접해 갔을 때 느끼게 되는 정동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정동이 가장 진실한 정동이고 유일한 정동이다라고 정신분석의 틀 안에서는 파악을 하는 것인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저 공백,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이 공백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공백 뒤에 정신분석의 근거에서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이래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거세되었다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거세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세란 무슨 뜻인가요? 정신분석에서 거세라는 용어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쾌락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충동을 억압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억압이라는 것이 정신분석이 인간을 파악하는 근본적인 태제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억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억압했는지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거세당했는지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어머니인 것이죠. 혹은 어머니와의 쾌락인 것이죠. 정신분석이 흔히 얘기하는 어머니와의 성충동인 것이죠. 근친상간의 욕망인 것이죠. 자, 그게 성적인 것으로서의 그것이 억압당하고 남은 자리에 저 공백이 등장한다는 거. 없음이라는 기표가, 없음이라는 표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는지는 억압되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거기에 없음이라는 표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의 감정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은, 없어진 대상은 성충동의 대상이니까.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태제는 이렇게 인간을 성적으로 사막화된 존재로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이는 쾌락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피부를 느끼면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어머니와 함께 성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성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체가 느끼는 쾌락을 어린아이는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자, 그게 사라지고 공백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없음의 표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향기를 저 공백의 표지가 우리에게 어쨌든 맡을 수 있게는 해준다라는 거예요. 뭔가 금지된 것이 저 공백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파악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성충동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라깡이 세미나 11의 즈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4가지 부분 충동의 대상들이 있죠. 우리에게 시관 충동의 시선, 응시가 근본적인 장소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혹은 어떤 목소리가 환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한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항문 충동의 대상인 대변, 그리고 구강 충동의 대상인 젖가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그것들이 접근해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정동으로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시관 충동, 시선과 응시와 목소리는 특히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응시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적인 대상으로서 억압되어야만 하는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 충동의 대상들이 떠다니다가 문득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의 감정이 승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승화되는 경우. 어떤 순간인가 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혹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응시와 목소리를 통해서, 혹은 예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불안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장치 몇 가지를 거치게 되면 그 불안은 경의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바로 교회나 다른 다양한 종교들이, 특히 거대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경이로움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요. 혹은 오페라나, 혹은 음악이 공연되는 장소이거나, 혹은 연극이 공연되는 무대 위에서 무대 장치에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소리와 이 응시를 경이감으로, 불안이었던 그것을 경이감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아주 고대로부터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던 것이죠. 이 불안이라는 정동을 경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저 공백과 큰 위험 없이 그 대신 상당한 경이감 속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승화, 수리블리마시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경이감만 있는 것인가 하면 또 다른 정동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저 공백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불현듯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저것과 마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왜냐하면 저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대상 A들은 저 뒤에 있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응시와 목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이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응시와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었죠. 어머니는 뭐예요?
성충동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성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억압된 이후에 결벽증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결벽증의 세계 속에서 다시 성충동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는 강력한 차단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 차단의 기능의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초자라는 것이고, 그 초자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됐고,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던 그 호세아서에 주목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구약의, 기독교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왜 호세아라는 인물이 그토록 유대인들의 타락을 비난하고 그토록 거의 광적인 방식으로, 광적인 톤으로 욕하고 비난했는가에 대해서 락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찾아오는 죄책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는 죄책감의 정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강의들을 따라오시게 되면 큰 틀 안에서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혹은 광고에서 나누어 드렸던 그 차례들이 있잖아요. 주요 개념들, 그것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강의들에 대한 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광고에서 어떤 강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